할렐루야. 오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 13절로 16절에 사람들이 예수의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오니까 제자들이 막 꾸짖었어요. 너 왜 이 어린아이들을 데려오느냐? 복잡하게. 그랬더니 예수께서 그들의 그렇게 말하는 걸 보시고 분이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어린아이들의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저희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이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을 특별하게 생각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린아이들을 특별하게 생각을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이 일시적으로 전해지는 것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많은 세월 동안 그 복음이 많은 사람에게 전파되기를 예수님은 원하시거든요. 그러려면은 그 복음이 계속 믿음으로 이어져 나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사람이 나이 먹으면 세상 떠나고 그럼 어린아이들이 그 믿음을 갖다 이어가지 않으면은 그 믿음이 전파되겠냐고요. 끝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어린아이들이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 믿음을 이어나가고 중추 세력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대를 이어가는 장래 세대, 다음 세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린아이들의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특별히 이렇게 대우를 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주일학교를 다니면 그 어린아이들이 맨날 주일학교에서만 있는 게 아닙니다. 주일학교에 있다가 아이들이 학생회로 올라가잖아요. 그죠? 또 학생회에 있다가 청년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럼 걔들이 그냥 이렇게 자라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라면서 재생산을 해요. 청년이 되면은 자기가 주일학교 교사도 하고 또 헌신하면서 그 하나님의 복음을 자기 또 후배들에게 전달하는 그런 중간 역할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그냥 어린아이로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성장을 합니다.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제 어른이 돼서 예수 믿고 나오는 사람들은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그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그렇게 크게 쓰임받질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자리 하나 지키는 정도죠. 자기 믿음 하나 지키는 정도죠. 교회에서 무슨 이렇게 헌신하고 주의를 하라 그러면은 할 수가 없어요. 왜? 과거에 그런 걸 해본 적이 없습니다.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어른이 돼가지고 어른한테 주일학교 교사하세요. 그러면 그게 쉬운 줄 아십니까? 찬송가를 불러본 경험이 없는 나이 먹은 세대에게 성가되지 마십시오. 그럼 그게 쉬운 줄 아십니까, 여러분? 쉽지 않아요. 그러나 어린아이가 주일학교 때부터 믿음을 가지고 잘 자라면은 걔는 주일학교 시절을 경험했기 때문에 걔가 청년이 됐을 때 주일학교 헌신하는 거예요. 쓰임 받는 거예요. 학생회 교사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들이 어린아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장성하면서 걔들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훌륭한 믿음의 일꾼으로 자라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린아이들 오늘 갖다 이렇게 제지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야, 제지하지 마.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마라. 이 아이들은 장래 믿음을 지고 갈 아주 훌륭한 그런 하나님의 예비된 자녀들이야. 얘들은 어린아이로 끝나는 게 아니야. 얘들은 평생을, 오랜 세월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면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아주 귀한 그런 어린아이들이야. 아멘?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하나로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 어린아이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주의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 몸된 교회에서 충성 헌신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실 때 예수님 벌써 그 어린아이가 자라서 하나님 앞에 계속 쓰임받을 것을 예수님은 아시니까 그 어린아이가 보통 어린아이냐고요. 얼마나 귀한 아이냐고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보세요, 여러분. 지금 요거 다 주일학교 시절 다 거친 애들이에요. 요 아이들. 우리 희주, 재은이 다 요거, 은호, 독일이, 시상이, 할 것 없이. 근데 애들이 지금 뭐 합니까? 애들이 지금 놀아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학생회에서 교사로 섬기죠. 또 주일학교 또 교사로 섬기죠. 또 저녁에 또 에일의 찬양단으로 섬기죠. 일당백이에요. 일당백. 어른한테 한번 시켜보세요. 아니, 어른이 돼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저거 하라고 그래보세요. 못합니다. 어른이 돼서 예수 믿으면요, 겨우 자기 믿음 하나 지키는 거예요, 그냥. 소음만 안 새기면 다행이야.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의 자녀들을, 어린아이들을 갖다가 어린아이를 어린아이로만 보면 안 돼요. 우리 아이는 수많은 세월을 성장하는 과정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보배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잘 믿음으로 양육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학교가 이 귀한 거예요. 오늘 주일학교 주간 예배인데 참 가슴 아픈 것은 이렇게 장래 세대를 책임져갈 우리 주일학교들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지금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생기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걸 생각할 때마다 정말 참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주일학교가 없어진다는 것은 장래 세대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먼저 믿은 교인들이 믿음이 없으니까 자기 자녀들이 자라면서 장래 그 믿음을 지고 갈 그런 자녀로 키우지 아니하고 교회에서 무슨 일 좀 한다 그러면 공부 안 하고 교회에서 일한다고 자기 아이들 빼돌리기 바쁘고 주일날 학원 보내기 바쁘고 이게 오늘날 믿음 없는 어른들이 하는 행동들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관심도 없어요. 거저 내 새끼가 이 세상에서 잘 되기 바라고 수학 좀 더 점수 잘 받기를 원하고 영어 점수 좀 더 잘 받기 원하고 거기에만 빠져 있지. 내 자녀들이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장래 다음 세대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은 안증이 없으니까 그런 행동들을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는 각성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을 주셨는데
그 자녀들이 부모를 만족시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녀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자녀들은 믿음으로 잘 키워서 장차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그 복음을 갖다가 전파하면서 평생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게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려고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 속에 자녀를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 걸 깨닫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를 어릴 때부터 믿음 안에서 분명한 사명의식을 심어주고, 너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너를 이 세상에 보내신 거야. 너는 귀한 하나님의 아들이야. 너는 귀한 하나님의 딸이야. 그러니까 너 그런 것을 알고 네가 자라면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헌신하고 네 한 몸 들여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네가 쓰임받아야 된다. 그런 사명의식을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에게 계속적으로 심어줘야 되는 겁니다. 아멘. 믿음의 부모가 뭡니까, 여러분? 뭐 하려고 믿음의 부모가 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자녀를 믿음 안에서 잘 살게 하는 부모가 믿음의 부모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어린아이들을 이렇게 귀하게 여기셨는가?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을 왜 이렇게 안수하고 축복해 주셨는가? 어린아이 하나만 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가 계속 성장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일꾼이라는 걸 아셨기 때문에 그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축복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실상은 교회에서 주일학교 뭐 어린아이들 나오던 안 나오던, 주일학교 문을 닫던 안 닫던 별로 관심이 없어요. 우리 교회도 지금 이따가 이제 보고하겠지만 주일학교 아이들이 지금 거의 한 반 정도? 반? 안 나온대요. 안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짊어지고 갈 그 믿음의 일꾼들이 그만큼 줄어든 거예요.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오늘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을 갖다 이렇게 안고 축복해 주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헤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어린아이들 볼 때마다 이렇게 머리도 좀 쓰다듬어 주고 또 축복해 주고, 너는 장차 계속해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하나님의 귀한 아들이야. 너는 하나님 앞에 평생 영광 돌릴 하나님의 딸이야. 그런 생각으로 어린아이들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우리 너무나 근시한 쪽으로 어린아이들은 귀찮은 존재. 옛날에 길거리에서 약장수들이 약을 팝니다. 그러면 거기 애들이 많이 몰려들어요. 근데 그 약은 어른들에게 파는 약이에요. 그 약장수가 약 선전하다가 한 번씩 이렇게 추리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애들은 가라 그래요.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이건 너희들 먹는 약이 아니야. 애들은 가라. 오늘 예수를 믿는 어른들이
주일학교 어린아이들을 향해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애들은 가라. 오늘 이렇게 교육자들하고 회의하면서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 거 아니? 200명으로 저녁 예배를 갖다 이렇게 제한을 시키니까 어른들이 이제 신청하는 속도가 늦으니까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해서 민원을 제기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민원을 제기하는 거 아니? 주일 저녁 예배도 주일 2부처럼 어린아이들과 학생들은 신청하지 말게 하고 따로 저 윗 공간에서 드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제 생각은 그게 아니었거든요. 저는 오히려 연세 드신 분들은 어차피 가실 분들이니까 뭐 그렇고 어린아이들은 이 주일 저녁 예배까지 드리는 신앙의 이 습관, 그래야 이들이 그 믿음 갖고 자라서 계속 그 믿음을 가지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믿음을 이어나갈 수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냥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와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는데 제가 오늘 눌렸습니다. 그 민원에 제가 꺾였어요. 그래갖고 앞으로 주일 저녁 예배 때 어린아이들하고 학생들은 2부 예배처럼 저 2층이나 3층이나 이런 데서 예배를 드리기로 일단 결정이 났습니다. 밀린 거죠. 그러나 지금 이게 시국이 코로나 시국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이 주일 저녁을 이렇게 본당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저 2층으로 밀려난 그런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2층, 3층이 됐던 거기서도 똑같이 예배 드리게 해라. 똑같이 예배 드리게 해라. 거기서라도.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똑같이 예배 드리게 해라. 왜? 장래 세대는 이런 어린아이들이 주관하는 세대가 되는 겁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다음 세대를 지고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또 우리 학생들, 우리 하나님 말씀의 계명에 충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서 그게 몸에 배어야 그들이 자라면서도 이걸 당연하게 여기는 거죠. 주일 성수 당연한 거지. 그래야 온전한 믿음을 갖다가 지고 갈 수 있는 훌륭한 믿음의 허리들, 또 믿음의 대들보들이 되는 것입니다. 흐지부지한 것들은 그렇게 못해요, 여러분. 흐지부지한 것들이 크면은요, 그냥 흐지부지하게 해요. 여러분 지금 주일도 성수하지 않고 지 멋대로 지 마음대로 주일을 예배 한번 드리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아이들이, 어린아이들이 그렇게 훈련받다가 커보세요. 그럼 그게 정상인 줄 알고 그렇게 꼭 똑같이 신앙생활 할 거란 말이죠. 그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 사태로 말미암아 지금 실시간 예배인지 뭔지 이것 때문에 그렇게 해도 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사람들이 지금 엄청 늘어났습니다. 왜? 그것도 예배라고 인정을 하는 추세가 더 되니까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핸드폰으로 들여도 되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 주일날 핸드폰은 어디서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놀러 갈 때 있으면 놀러 가고.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 아무 때나 가서 그 시간에 그걸 펼쳐놓고 대충 자기 할 일 다 해가면서 자기는 주의를 지켰다고. 여러분,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옥 갑니다. 그 믿음에서 떠난 거예요. 이미 벌써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지 몰라요. 뭐 데이터를 뽑아보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지금 집에서 실시간 드리는 사람들이 처음에는 무슨 처음에 27%나 7%라나 예배를 갖다 시작할 때 앉았다가 설교할 때는 그게 몇십 프로 더 늘어난대요. 설교 끝나면 또 툭 떨어진다는 거, 광고할 때. 그럼 그게 뭐예요? 그 사람들이 예배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설교 듣는 거예요? 응? 아니, 예배가 설교만 듣는 겁니까? 예배는 설교만 듣는 것이 아닙니다. 시작부터 축도까지 경건하게 의관을 갖추고 정상적으로 헌금도 딱 준비하고 헌금 시간에 헌금도 하고, 그래서 헌금을 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자기가 정말 진정한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면은 그런 믿음의 행위를 해야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건 엉망진창이에요, 여러분, 지금. 그럼 여러분, 그렇게 앉아서 하는 사람들의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똑같이 배우지 않겠어요? 자녀들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이런 걸 보고도 교회가 끝까지 그걸 관망하고 그걸 놔둬서는 절대로 안 되거든요.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느 과원지기가 포도나무를 이제 심었는데 3년을 열매를 구했는데 그 나무가 열매를 내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과원지기가 그 농부에게 베버려라. 저것이 괜히 땅만 버리는구나. 냉정한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그 농부가 주인님, 올 한 해만 더 한번 좀 보십시다. 그래? 그 농부가 뭐라고 말하는 거니? 올 한 해 다 뒀다가 기회를 줬다가 올 한 해도 열매 맺지 않으면 그때는 베어버리겠나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절대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열매 맺지 못하고 땅만 버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믿는 것 같지도 않고 엉터리로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들을 갖다 끝까지 놔둬서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목회자의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어쨌든 여러분은 끝까지, 그래요. 주일학교가 반으로 줄어도 어쩔 수 없습니다. 반이라도 여러분들이 바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자녀로 키우십시다. 하나님 중심으로 키우십시다. 그래서 일당백 그렇게 자라난 믿음의 자녀들이 자라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아주 이 중추적인 역할을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자녀들, 장래 자녀들을 여러분이 보시면서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잘 길러셔서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